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3년 4월 18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 베드로전서 제1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 377쪽경에 있는 베드로전서 제1장, 오늘은 1절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아멘. 오늘부터 새벽 기도 때에 신약의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차례대로 읽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은 베드로가 쓴 편지들 중 첫 번째를 베드로 전서, 또한 나중에 쓴 편지를 베드로 후서로 각각 구별하여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두 편지 중 첫 번째 편지인 베드로 전서를 먼저 우리가 오늘부터 여유 있게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1장 1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소개하며 첫 번째 편지를 시작했습니다. 사도는 이 그리스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한 건데요.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가 그 뜻 안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 그것이 바로 사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맨 처음 만나셨을 때가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장을 41절과 42절을 찾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보다도 그의 친형제인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났습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야야야,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함께 베드로를 만나러 오신 것을 볼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셔 라는 안드레의 말을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리스어가 아닌 아람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시몬이라는 이 아람어 이름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와의 만남에서부터 장차 내가 게바로 불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게바는 아람어로 반석이란 뜻입니다. 이 아람어 게바를 또다시 그리스말로 번역을 하니 페트라가 되는데요. 우리 한국 성경에서는 페트라를 베드로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자,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시몬을 베드로라고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7에서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반석과 같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실 것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시지요. 그러나 그 당시 베드로는 자신의 욕망, 또 야망, 또 자신만의 목표 때문에 예수께서 온 세상 모든 이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호된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게다가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명령하시지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신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로 믿으며 따르기를 원하는 또 다른 사람들을 베드로가 가르치고 양육하는 작은 목자가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그를 세상으로 베드로를 보내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의하여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 예수님의 양들을 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오늘 1장 1절에서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표현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는 이번 편지를 누구에게 보내고자 썼을까요? 1절 중간부터 보시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키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베드로는 이번 편지를 써서 보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 지역들은 오늘날의 터키 대륙에 위치한 곳들입니다. 영어 성경이나 헬라 성경을 보시면요, 1절 끝에 보이는 나그네는 단어는요, 2절 중반쯤에 나오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와 함께 붙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둘을 붙여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흩어진 나그네이나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가 되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편지를 써서 보낸 사람들은 누구에게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민수기를 보았는데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직도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그런 자부심 속에 살아가지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꼭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자녀로 선택받은 이들 중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도 분명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고향인 이스라엘 유대 땅이 아닌 오늘날의 터키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기에 베드로가 이들을 가리켜 나그네라고 불렀던 것일까요? 충분히 그럴듯한 추측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본향은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오늘 나그네라는 표현을 썼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 1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베드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나라가 아닌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을 염두에 두면서 나그네 인생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베드로전서 묵상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도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특성상 그가 지금 머문 곳에 영원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머문 곳은 그의 고향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일반 나그네와 다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나그네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돌아갈 고향이 그들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돌아갈 고향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나그네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소망을 늘 품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박해와 절망, 또 고통과 힘듦 속에서도 신앙을 품고 살아가며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것을 권면하기 위하여 붓을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도 더 좋다고 말하는 돈, 권력, 명예 등등의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붙잡고자 발버둥치며 살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요, 또한 하나님 그 하늘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이 땅의 나그네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쓴 첫 번째 편지가 바로 우리가 오늘부터 읽어나갈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가 오늘날의 터키 대륙에 흩어져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였던 나그네와 같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썼던 신앙의 권면들을 우리도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시작한 베드로전서 말씀 묵상 속에 그 말씀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다짐한 바대로 그렇게 우리 살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서부를 위로하여 주소서, 또 회복시켜 주소서, 눈물을 닦아 주소서. 이재민 분들의 그 피해와 또 아픔이 빨리 보상되고 또 피해가 복구되고 다시 원래의 삶으로 되돌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소서. 또한 강릉 산불로 피해 입은 분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우리 함께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 또 치료하여 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기도할 때 특별히 고관절 수술 받으신 우리 한재열 권사님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